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요, 긍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맹인이 부르짖습니다. 9장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 이 칭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치유이고, 둘째로는 긍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사역만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라든지 인자와 같이 높임을 받는 예수님의 칭호, 이런 칭호들과는 좀 구별돼서 이해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그런 모습,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연약한 모습, 또 치유의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좀 관련이 없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호칭할 때, 칭호할 때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군중들과 지도자 모두 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에 대한 모습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적대감, 이 적대감이 왜 드러났을까? 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로 마주해야 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연약하고 유력한 모습이었고, 도리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기보다는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권세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더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요, 다윗의 아들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는 본문들이요,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치유의 권세가 드러나는 본문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적대감이 드러나는 곳은 항상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함께 합니다.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 4군데 정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에 촉각을 세우고 또 관심을 두고 적대적인 마음을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의
정체, 그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다윗의 아들이 치유, 그러니까 치료받고 병이 낫는 이 치유보다는 축사에 더 많은 초점이 있음을 보여줘요. 이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는 치유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가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는 모습은요, 당시에 이 마술사나 축사자들처럼요, 어떤 의식을 행함이 아니라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더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아들과 치유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연결하지 못했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의 아들은 반드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또는 예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만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우상시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잖아요. 오늘 그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다윗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치유하시고 모으시고 먹이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로서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두 소경이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아적인 칭호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치유하시는 그 긍휼함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종말의 목자의 사역이 이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다윗의 아들의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다윗의 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군중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고 33절에 말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치유를 말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과는 비교할 바 없는 권세요 또 긍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 치유하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체로 점점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향한 사역은 특별히 다윗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졌는데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찾아오시겠다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로 치유하는 다윗의 목자,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들 군중들 가운데서 큰 기이함과 놀람, 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쩌면 그들 바리새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가왔을지도 모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거짓된 사역 있죠. 바리새인들의 해석된 율법으로 행했던 거짓된 사역들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또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거짓을 만들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권세가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몰아세웁니다. 34절에 보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좀 쉽게 말하면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치유의 사역이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흔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요, 그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와 긍휼이 드러나고 치유의 사역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그 안에서 꿈틀대고 새 시대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소경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밝히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니까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신 다윗의 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된 이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눈이 멀어져서 흑암 속에 있음을, 도저히 깨어날 수 없음을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갱신, 새롭게 됨,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두 갈래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은요, 마태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정에서도 이 말을 하고 구장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을, 정체성을 마태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아들,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셔서 참되게 잃은 자를 찾으시는, 또 이 양떼를 치유하시는 참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절정에서는요, 회복된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 의의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목자처럼, 참 목자처럼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주목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가 마지막 때의 목자로서 하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35절과 36절에서 정체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했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 요약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이 36절에 암시되었던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목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긴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긍휼, 마태가 전하는 마지막 때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이 마지막 때의 목자가요, 가슴 한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무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고 그들의 죄악과 실패보다 큰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여호와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 이것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죄와 우리의 실패, 또 우리 얻은 사항들에 좀 몰입하고 집중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또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과 존귀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얻고 또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질밟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열국으로 팔려가고 이제 마른 뼈처럼 죽어버리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 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목자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그려내는 이 종말의 목자로서의 이 예수님은요, 바로 이 참 목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만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대한 동기가 되고 있음을 마태가 담담하게 그 증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긍휼의 때가 온 것이죠. 그들의 포로기에 겪었던 하나님의 어떤 유기, 버리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이 못된 목자들에게 내버려 두셨던 그 징벌의 기간이 이제는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고 그분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불붙듯한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들의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시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장과 9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10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긍휼의 목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심령 중심에 그러한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중심에서 타고 있던 어쩌면 성령의 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교회의 중심에도, 각 성도들의 중심에도 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영혼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는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일방적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또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긍휼은요, 스스로도 얻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일방적인 사랑의 열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은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일방적인 사랑의 정열입니다. 그 사람이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일방적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속에서 불붙어서 그 불로 그 대상을 살려내는 일방적인 사랑의 다른 이름,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에 불이 옮겨 붙은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내 심령에 옮겨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에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이 전하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선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뿌리도 긍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 없이는 공평도 정의도 그 기초를 잃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짐을 짊어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 짐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를 의인이요 선인이요 살아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에 불붙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정말 긍휼함을 입은 사람처럼 이제는 이 긍휼함을 또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긍휼함을 힘입어 행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이제 그 긍휼함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스스로 업지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이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